우리는 가끔 죽음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왔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합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삶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가 기적처럼 다시 회복된 분도 계시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정말 끝이구나 느꼈다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분도 계시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시는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한 고백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결코 대단한 철학을 담고 있거나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박한 고백들은 이상하게도 듣는 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내가 아등바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매일매일 공들여 쌓아 올리는 것들이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가만히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분들이 공통으로 남긴 그 귀한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어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지 함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돈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사무치게 후회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삶의 끝자락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의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때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아쉬움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던 것, 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만큼 있으면 생활을 참 편리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대신 꿰매어 주지는 못하며 이미 차갑게 멀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다정하게 당겨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마지막 문턱에 서보았던 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은 좋은 집이나 비싼 차를 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랑의 시간을 자꾸만 내일로 밀어버린 일이라고 눈물로 당부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 곁을 그저 무심히 지나쳐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에게 다가가 기꺼이 손을 내민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장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속으로만 다짐하는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은 내 마음속으로만 뭉클해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고, 때로는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나의 불편함을 묵묵히 견디면서 실제로 그를 돕는 따뜻한 선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내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 마음이 조금 상했다는 핑계로 그 사랑의 움직임을 자꾸만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는 차갑게 굳어지고 사랑은 그저 입술에만 맴도는 빈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영영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창고에 쌓아두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랑을 먼저 살려내는 따뜻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진짜로 살아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다정한 온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해졌던 가까운 관계의 끈을 다시 굳게 붙잡게 하고 마음 한구석에 미루어 두었던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용기 내어 입 밖으로 꺼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기 전에 지체 없이 사랑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지나간 시간을 다시 살 수 없듯이 사랑 역시 나중에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는 핑계로는 결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가 그리고 짧지만 진심을 담은 연락 한 번이 굳게 닫혀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다시 활짝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사랑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흠뻑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이 남긴 깨달음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위해 꾸며냈던 신앙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고백입니다. 죽음이 곁에 다가왔다고 느꼈던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절박한 순간에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남들에게 칭찬도 듣고 싶고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싶고 그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생사의 문턱 앞에서는 그토록 집착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한없이 가벼워지고 결국 내 영혼 끝에 덩그러니 남는 것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홀로선 나의 진짜 속마음 하나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뒤늦은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던 그 시간들이 정작 내 영혼의 깊은 곳은 텅텅 비워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칠의 경건을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한 일도 앞장서서 하고 남부럽지 않은 신앙의 모양을 잘 갖추었는데 만약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로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누구보다 단정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영혼의 속은 점점 바싹 메말라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신앙은 나를 늘 불안하고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내 진짜 약점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숨기게 되고 남들 앞에서 완벽해 보여야 하기에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조차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 죄를 아파하는 진실한 회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 대신 상황을 적당히 포장하고 변명하는 일에만 익숙해지고 맙니다. 겉으로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혼의 방향은 점점 하나님과 정반대의 멀고 낯선 길로 걸어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진정으로 붙들어지는 힘이 되는 신앙은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잘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정직한 신앙이라고 그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경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화려하고 완벽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 상하고 찢겨 헌없이 낮아진 상한 심령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보기에 멋있고 결점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허물이 많고 넘어졌을지라도 숨지 않고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정직한 영혼을 덥석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불씨가 차갑게 식었다면 주님, 제 기도가 식어버렸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내 삶의 무게로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주님, 제 마음이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십시오. 내 안에 부끄러운 죄가 발견되었다면 변명하지 말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돌아서는 것. 바로 그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정직한 고백만이 죽어가는 우리 신앙을 다시 살려냅니다. 결국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와 칭찬은 찰나의 순간 내 기분을 좋게 해줄 뿐 내 영혼이 무너질 때 결코 나를 굳게 붙잡아주는 구명줄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긋났던 신앙의 나침판을 다시금 바르게 맞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능치를 살피던 시선에서 과감히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1대1고 서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꾸미려는 마음을 훌훌 버리고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을 굳게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의 그 믿음이 인생의 마지막 거센 풍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유난히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당장 말 한마디를 다정하게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진심을 담아 전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쑥스럽지만 용기 내어 건네는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죽어가는 관계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입술에 남는 말이 뼈저린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며 내 말의 길을 아름답게 다시 정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은혜가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짧은 믿음의 고백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그 귀한 고백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깊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머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